오유 일어나니 나에게 한 말이 있으니 그 한 말이 뭐냐? 전려망년이로다. 생각을 끊고 생각을 잊는 것이로다. 전려망년,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이래요. 전려망년이다. 그 반연할 연자도 생각이 이름과 형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연이거든요. 반연할 연. 생각이죠.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 생각이고. 그래서 불교는 근심걱정 내려놓는 걸 가르치는데, 근심걱정 내려놓는 가르치는 방법이 전려망년하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끊는다. 끊는다는 게 뭔가? 쉬는 건데요. 생각을 쉬는 게 뭐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일하다가 쉬면 일 안 하는 게 쉬는 거죠. 생각하다 생각 안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 일하다가 쉬는 건 쉬운데 생각하다 생각 안 하는 거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우냐? 관습이 계속돼서 그래요. 그 생각이 그게 생사입니다. 생각이. 다음 생이 이어지는 건 지금 딱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 그 힘이 다음 생에 태어나게 돼요. 지금 구하는 게 없으면 다음 생에 안 태어나요. 그래서 생사해탈이라는 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구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생사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구하지 않으면 다음에 태어날 동력이 없어져 버려요. 애취라고 그러는데 교리적으로 가래와 집착, 그 가래와 집착이 없으면 유가 생기질 않아요. 유는 다음 생에 태어나는 힘인데 그게 안 생겨요. 그래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되 가래와 집착을 안 일으키면 생산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사해탈처럼 쉬운 게 없는 거죠. 세상에 하는 게 어렵지 어떻게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중생은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가래와 집착을 안 일으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뭐 염불도 하라 경도 봐라 진언도 해라 참선도 해라 이게 이제 생각을 끊는 법입니다.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생각을 끊는 법이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부 병이 있거든요. 참선도 선병이 있고 간경도 간경병이 있고 염불도 염불병이 있고 진언도 진언병이 있다고요. 그래서 산산스님이 얘기하기를 단제 기병이요 다만 그 병만 제거하지 부제 기법이라 그 법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병이 있으면 병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보지 마라 이거는 경보는 법을 없애는 거고 경보는 그 간경병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걸 말에서 잃어버리는 경을 보지 말고 마음에서 얻는 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염불도 그렇고 송주도 그렇고 전부 이게 밖에서 얻으려고 한다든지 생각을 해서 얻으려고 하면 전부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면 전부가 그 법이에요. 그래서 단제 기병이요 다만 그 병을 제거하며 부제 기법이라 그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목욕을 시켰는데 목욕 다 시키고 나면 물만 버리면 되지 아이까지 훌러덩 버리면
그거 이상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리고 경고는 병이 있으면 그 병만 버리면 되지 경고는 법까지 버리면 그거 이상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과 병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각위 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철저하게 뭘 하든지 마음에서 얻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마음에서 얻으면 깊고 말에서 이르면 낮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할 말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다. 전려망령이다. 생각을 끊고 생각을 잇는 것이다. 반연 이거 생각이거든요. 반연이라는 건 뭐예요? 쫓아가는 거거든요. 보는 대로 쫓아가고 듣는 대로 쫓아가고 보고 듣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쫓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뒤에는 불착성 공부가 있다.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눈에는 불착색 공부가 있다.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그게 응무소주지요. 머무는 데가 없는 거죠. 머무는 바 없으면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 바로 생사해탈이에요. 보더라도 불착색이라. 그게 눈으로 하는 공부인데 눈으로 뭘 보더라도 색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애치가 거기서 멈추니까 내생은 없어요. 그냥 열반 진락뿐이에요. 듣더라도 소리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가래와 집착이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내세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열반 진락이 있을 뿐이다. 열반의 참 즐거움. 그래서 나에게 한 말이 있다. 전려망연이다. 생각을 끊고 생각을 잇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잊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오련히 가만히 무사자하니 생각 없이 앉아있다 이거예요. 일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뭐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인간이 걱정, 근심하는 거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 걱정한들 저 하늘하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땅 걱정한들 땅하고 뭔 생각이 있어요. 이 몸 걱정한들 이 몸이 내 생각대로 절대 안 굴러간다 이게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거의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게 상세예요. 예를 들면 꿈과 같은 건데 꿈이라는 거 아무리 좋은 꿈을 오래 꿔도 소용없어요. 깨고 나면 그만이에요. 우리 생각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꿈 꿀 때는 꿈이 허망한 줄을 꿈에도 모르듯이 한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이 쓰잘데기 없다라는 걸 꿈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련무사조하니 가만히 생각 없이 앉아있으니 출래 초자청이로다. 봄이 오매 풀이 스스로 푸르름이로다. 아무 근심 걱정 안 하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풍행초원이라. 바람이 슬 지나가면 뭐 풀이 무슨 일부러 뭐 숙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풀이 쑥 누워버려요. 그게 풍행초원입니다. 수도고성이라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저절로 거기 개울이 생겼어요. 그것이 생각 없이 사는 모습이다. 풍행초원이요. 바람이 씩 지나가면 풀이
저절로 비스듬히 누워있고, 수도 거성이에요. 물이 계속 흘러서 이르르고 하면, 누가 뭐 그 개울을 만들려고 해서 개울이 생긴 게 아니라 저절로 개울이 돼버려요. 그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서산 스님이 절에 오기 전에는 뭔 공부를 했고, 절에 와서는 뭔 공부를 했는가. 이거 딱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방향을 지금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교육 이념을 설정할 때 뭘 위해서 가르치는가. 이게 이념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불교에서 교육 이념의 특징은 뭐냐.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항상 챙기면서 해야 돼요. 서산 스님이 절에 오기 전에는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과거 공부거든요. 과거 공부라는 게 뭐예요? 남 이기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세속 공부는 남을 이기는 공부입니다. 이 과거 시험장에 가면 남을 이겨야 자기가 급제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치면 탈락해버려. 그래서 전부 이 사회 공부, 세속 공부는 남 이기는 공부하는 거예요. 남 이기는 공부. 동의 안 하세요? 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남한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성적도 전부 남 이겼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석차가 얼마냐 이게 말로 석차지 남 몇 명 이기고 왔냐 이거예요. 싹 다 이기고 왔다 그러면 석차 1등이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네, 그거 아무도 못 이겼다 그러면 꼴등이고 하나 이겼다 그러면 꼴등에서 두 번째. 그럼 뭐 9명 이겼다 그러면 10번째고. 우리 반에 40명인데 40명 싹 다 이겼다 그러면 반에서 1등인 거예요. 그럼 전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다 이겼다 그러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시가 그렇고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승가고시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고시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펄펄 뛰면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그거예요. 이게 고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남을 이기는 제도다. 근데 불과해도 고려시대나 이런 때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고 실제 교육의 본질은 고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남을 이기는 데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럼 서 선생님이 절에서 공부한 건 뭐냐? 그럼 성균관에서 공부한 건 남 이기는 공부고 절에 와서 이제 책을 본 게 그 당신이 뭐를 처음에 봤다라는 게 그 간경 목록이 있거든요. 이 서산 집에 있는데 제일 먼저 쓴 게 전등록, 선문염송 이거 썼더라고요.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그 다음에 적은 게 법화경, 또 유마경, 반야경 이렇게 수십 번 경론을 받아서 읽었다. 그래서 부용영관 스님으로부터 3년간을 배웠다. 그 말이 3년이지 그 당시에는 산중 지리산에서 부용영관 스님을 함께 모시면서 그 머리 좋고 그 젊은 나이에 17세, 18세 이때에 3년간 공부를 했으면 요새같이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전에서 그 대단한 스승이거든요. 부용영관이라는 분이. 뭐 굉장한 분인데 그분하고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니까 3년 동안에 뭐 그분이 다 알았죠.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문자 밖에 소식이 있구나. 그걸 알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럼 서산 스님이 절에 와서 그런 경론을 통해서 얻은 거는
근심 걱정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내려놓는 공부를 어려운 말로 방거사 송을 따서 신공급제기라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부터 얘기해. 신공, 마음을 비우면 부처를 뽑는 과거장에 급제해서 돌아간다. 급제가 합격이잖아요. 그럼 선불장이 있는데 부처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급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신공이 돼야 급제가 돼요. 그럼 근심 걱정 내려놓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남을 이겨도 근심 걱정을 못 내려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의 교육 문제라는 게 모든 교육이 남 이기는 공부다. 남 이기는 교육이다. 그런데 불교 공부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공부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 교육이다. 이게 그 학습과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거든요. 뭐를 가르치며 뭘 배워야 하는가. 근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요, 세속처럼 남 이기는 공부 쪽으로 가게 돼요. 저는. 그럼 남은 100번 이겨봐야 생사업은 그냥 남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스님이 성균관에서는 뭘 공부했고 지리산에 와서 부용명관 스님으로부터 뭘 배웠는가. 그 다음에 뭘 깨달아서 이 선가기감에서 무엇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성가교육과 성가학습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많이 보입니다. 오련무사자하니 출래초자천이라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해탈법으로 봄이 오면 풀이 젖어 푸른 것과 같고 물이 흐르면 개울이 젖어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거죠. 전려막는 자는 생각을 끊고 생각을 잊는다는 것은 득지어 심연이 마음에서 얻는 것이니 소위 이른바 한도인이 아니라 한도인이라는 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니라 이 소리. 이 한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한가 한자가 이게 뭐냐 근심 걱정 안 하는 걸 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한 그러면 무슨 이게 아무 일도 없느냐 뭐 일이 왜 없어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근심 걱정 안 하는 거. 그런 거죠. 부처님 밥을 안 자시나 옷을 안 입나. 도인이 밥을 안 먹나 옷을 안 입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보통 사람은 밥 먹고 옷 입고 일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고 이런 도인들은 근심 걱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한도인인 거예요.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근심 걱정 안 할 줄 모르면 그 뭐라 그래요? 약 바른 고양이가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속담 모르세요? 약 바른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 바보요 바보. 고양이가 굉장히 약 바른 게 난데 밤에는 꼼짝 못해요. 그 옛날에 쥐를 잡고 사는데 쥐가 밤에 움직이는데 그 쥐 못 잡는 고양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도 못 챙기는 인간이 어디다 쓰겠냐. 온 세상에 가서 싸우면 백발백중 이기는데
자기 근심 걱정 안 할 줄은 까맣게 몰라. 그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항상 그거 가르치면 남 이기고 오라고. 자기 그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길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스님치고 부모 말 들은 스님 별로 없어요. 왜냐 부모가 가르치는 건 남 이기는 것만 가르치니까. 어디 갔든지 일도하고 돌아오라고. 그럼 일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남 다 이기고 와라 이 말인데. 그럼 저쪽 부모는 저쪽 부모대도 다 이기고 오라고. 그럼 둘이 부딪히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게 인생살이요. 저쪽 부모도 이기라고 그러고 이쪽 부모도 이기라고 그러니 결국 싸우잖아요. 그럼 누구 하나가 죽어야지. 그게 이게 중생계입니다. 이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산스님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그 깨달음의 경지를 조금이라도 더 깨우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가교감입니다. 오라 슬프다. 기우이냐 그 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도인이 본래 무연하며 본래 생각이 없으며 본래 무사하야 본래 다투는 일이 없어서 본래 근심하는 일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냐? 길에 즉식하며 배가 고프면 곧 먹으며 배고픔이 오면 그게 아니라 그 원래자 어조사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먹느냐, 뭐 좋은 거 먹냐, 나쁜 거 먹냐, 이것도 무슨 싸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먹는데 왜 나쁘게 먹으면 그만이지. 먹는데도 싸우고 또 옷 입으면 그만인데 옷으로도 싸우고 전부 싸우는 거예요. 중생은. 저기 가면 그만인데 가는데도 싸우죠. 뭐 버스를 타고 가냐, 전철을 타고 가냐. 아니면 승용차를 타는데 승용차 무슨 승용차를 타냐 전부 싸워요. 그게 근심 걱정하는 그게 아주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 먹을 뿐이에요. 먹는 것만이다 이게요. 사실 근심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전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남편이 왜 저 모양이냐. 그게 자기 문제인데 꼭 남편 문제로 아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왜냐? 남편한테 바라지를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가 바람을 피든 뭐 돈을 벌든 못 벌든. 네? 내 남편은 절대 바람 피지 말아야 된다. 이걸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 문제가 아니고 전부 아내 문제가 남편 문제다. 이게 서로 바라니까 그게 생사라 이거죠. 한 생각 내려놓으면 없어요. 그게 정신치료입니다. 정신치료라는 것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노이로제, 당신의 스트레스가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 그걸 내려놔라. 그럼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럼 뭐 그만두고 바로 치료자를 믿으면 마음이 뻥 뚫려서 가슴에 매달려 있던 돌멩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슈.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 뭐야? 배고프면 길에 즉식하며 골래 정면이로다. 피곤하면 곧 잠잠이로다.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근심 걱정하면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이게요. 그냥 누구 이기려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요. 밥이 옆에 있어도 밥 먹을 여가도 없어요. 그 싸운다고.
계속 뭘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뭐 지금 한참 뭐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요. 잠 못 자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바라는 마음, 스트레스를 뚝 내려놓을 때, 이게 배고프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고, 피곤하면 바로 잠잘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아무도 안 가르친다, 이게. 싸워서 이기는 법만 가르쳤지,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법은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요. 잘못하면 이제 절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거 가르친다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천년을 이겨봤댔자 그건 전부 생사업이고, 헛된 꿈이다. 만년을 이겨봐도 그거는 근심 걱정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이 불교의 이념이거든요. 그럼 어떠냐? 녹수청산에 임의 소유하며 푸른 물, 푸른 산에 마음대로 소유라는 건 즐긴다. 오촌 주사에 고기 잡는 마을, 술 파는 마을에 자제 안 하니로다. 자제롭게 편안하고 한가로우리로다. 연대 갑자를 총부지나. 연대 무슨 연대 무슨 연대냐? 갑자라는 것은 금년이 신묘년이고 내년이 또 무슨 년이고 작년이 경인년이고 이건데 이거 다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시간인데 연대 갑자는 시간이라는 게 이게 노이로제의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건 이건 사람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게 근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가 높아지면요, 삼재가 끊어진다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뚝 끊어져 버려요. 또 양변이 끊어져요. 있다 없다. 이변 삼재가 뚝 끊어진 자리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이변 삼재 있다 없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것이 이제 전부 근심 걱정이죠, 이게. 그래서 연대갑자를 총부지해요. 몰라요. 뭐 몇 살이다, 죽는다, 산다, 이런 건 몰라요. 그런데 그럼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럼 모르느냐? 다 이렇게 인식은 하는데 거기에 매이진 않아요. 그래서 인식하고 집착하고는 틀려요. 인식은 하는데 집착은 않는다. 이 집착하는 게 문제지 인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꽃이 있다, 이건 인식인데 꽃에 집착하는 거하고 꽃을 아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인식만 하면 생사가 없어요. 집착을 해야 생사가 있는 거죠. 집착은 뭐냐? 가래와 가래, 소유 이거거든요. 소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인식하는 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총부지나 출래의 의구 초자청에보다 봄이 오매. 의구라는 건 예설의지에서 옛과 같이 풀이 스스로 푸른 거다. 차는 별탄 일념이 해광자이 아니라 이건 특별히 일념이 이랬거든요. 그 일념은 뭐냐? 일법인데 한 법인데 일법은 뭐냐? 중생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법은 중생심이다. 일념은 일법이고 법법자. 일법은 중생심이다 이거죠. 그럼 이 중생심이 보통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밖으로만 나가야 돼요. 근데 근심 걱정 내려놓는 공부를 하려면 안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해광이라 그 중생심 마음 빛을 돌이키는 것을 특별히 찬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자가. 찬탄이라는 건 아주 좋게 말하고 좋게 설명한 것이다. 이거죠. 일념 해광.
그래서 근심 걱정 내려놓는 한 거는 중생심이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뭔가 이게 해광입니다. 누가 미우면 자꾸 밉다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싸우는 공부인데 이 미워하는 이 마음이 뭔가 하고 돌이키면 이게 해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빛이거든요. 광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 빛을 돌이킨다. 그래서 뭐 물건이 욕심나면 그걸 가서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생사업이고 저 욕심내는 이 마음이 뭔가 그럼 그게 해방이에요. 마음 빛을 돌이키는 거. 사람이 미우면 가서 싸우지 말고 미워하는 이 마음이 뭔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 그러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뚝 챙겨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도 화두 하나만 챙기면 된다. 이게 간화성입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면 생사예요. 윤회예요. 생각 안 따라가면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한도인입니다. 생각 따라가면 석인이고 생각 안 따라가면 도인이에요. 생각 안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장의 무인이러니 장의라는 건 생각했더니 이 말인데요. 여겼더니 사람이 없는가 여겼더니 내유일계보다 내자라는 건 여기서 마침 다행히 이런 얘기죠. 마침 다행히 한계가 있다. 도인이 있다. 도인은 뭐냐? 생각을 안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 이건 소용없어요. 뭐 능력 있고 인물 잘났고 이건 전부가 남 이기는 공부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고 무상해서. 그러니까 근심 걱정 안 하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게 참 가치가 있는 거죠. 서산심이 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균관에서 만날 과거 급제해서 남 이기고 한평생 살라고 하다가 지리산 가서 도인 만나가지고 그 근심 걱정 안 하는 공부를 또 시작했으니 그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여겼더니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서산스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인이 많았습니다. 거기 지금 뭐 알려진 거는 몇 명인데 이름 없는 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 속에서. 그 무슨 왕자가 여럿인데 임금은 하나밖에 모르듯이 이름 없는 도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진 도인만 그렇지 안 알려진 도인도 많거든요. 그게 불교입니다.